만왕의 왕이시오 만복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월의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의 무거운 짐 내려놓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능력과 은혜를 담는 거룩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씻음받은 저희들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오로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봐서 이 세상에 다가오는 여러가지 혼란과 역경과 어려운 것에서도 능히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님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임자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은혜 받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와 위로와 소망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해가 들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결심들을 많이 하죠. 내가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전도를 얼마나 해야 되겠다, 혹은 또 나는 어떤 일을 계획해서 공부도 해야 되겠다, 취미생활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어떤 분들은 내가 또 이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저한테 특별히 해당되는 이야기도 하죠.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다이어트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잘 되지 않거든요. 굶었다가 좀 빼든가 했더니 다시 찌는 걸 뭐라 그래요? 요요라고 그러죠. 요요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아이들 장난감이잖아요. 이렇게 휙 하면 바퀴가 슉 내려갔다가 쭉 타고 올라가는 거 줄 장난감이거든요. 워낙 빨리 내려갔다가 금방 더 올라온다고 해서 장난감 이름을 따서 요요 현상이다라고 하는 다이어트, 굶어서 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이어트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참 다이어트 종류도 많이 있더라고요. 부위별 다이어트, 연예인 다이어트, 또 운동 다이어트, 음식 다이어트, 기타 다이어트. 나중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부위별 다이어트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봤더니 얼굴을 뺄 건가, 팔뚝을 뺄 건가, 다리를 뺄 건가, 엉덩이를 뺄 건가, 뭐 여러 가지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해서 살을 빼는 것을 부위별 다이어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연예인 다이어트가 있어요. 연예인 다이어트는 연예인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 뭐 여자 연예인이죠. 대개 보면 보아 다이어트, 송선미 다이어트, 신지 다이어트, 우리가 잘 아는 이금희 다이어트, 뭐 이소라 다이어트, 조혜련 다이어트, 그 사람들이 다 자기가 다이어트 해가지고 성공한 것을 올려주는 거예요. 이금희는 어떻게 다이어트를 했느냐? 물론 이금희 다이어트도 보면은 어떤 때는 좀 빠진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다시 이렇게 요요 때문에인지 자동으로 복귀되는 거 같은데, 오랫동안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면서 뺀 자기 경험에 대해서 나누는 것을 연예인 다이어트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음식 다이어트도 있습니다. 음식 다이어트 들어보시는 분들 계시죠? 감식초 다이어트, 무슨 고구마 다이어트, 감자 다이어트, 다시마 다이어트, 단호박 다이어트. 그 음식을 가지고 뭐 두부, 바나나, 사과, 양배추, 많은 다이어트 방법을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운동 다이어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걷기 다이어트, 댄스 다이어트, 복싱 다이어트, 요가 다이어트, 줄넘기 다이어트, 아주 종종 운동을 통해서 그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기타 다이어트는 뭐 반직용 다이어트, 사상체질 다이어트, 뭐 혈액형 다이어트, 하여간 이 세상에서 참 다이어트 종류도 많고 하는 방법도 참 많이 있다. 근데 왜 다들 다이어트에 혈안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봤더니 옛날에 좋았을 때의 몸매로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 몸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이 없다, 혹은 병들었다, 혹은 외모가 달라졌다 라고 하는데, 내가 옛날 걸로 돌아가면은 20대로 돌아가면은 30대로 돌아가면 40, 50대로 돌아가면 그때는 배가 요랬는데, 그때는 내가 홀쑥했는데, 그때는 내가 팔뚝이 얇았는데, 그때는 내가 엉덩이가 올라갔는데, 그때는 내가 기운을 쓸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힘들다는 거야. 아프다는 거야. 불편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이어트
이 다이어트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왜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의 몸속에 음식을 들어가는 걸 이게 줄이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세포들이 많이 활동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말로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가 있는데 다이어트를 하면 우리 몸을 활기차게 하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이 점점 증식해서 힘있게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유 없이 다이어트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것이 회복될 수 있는 조건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이어트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복 참 좋은 이야기예요. 좋은 때를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나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져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이라고 대국에 끌려갔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 같은 경우도 끌려가서 살다가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이 아닐 수가 없지요. 끌려갔다가 돌아왔다. 우리가 외국 갔다가 돌아와도 참 좋다. 관광만 갔다 와도 좋은데 며칠 여행 갔다 와도 좋고 또 무슨 사업자 혹은 학업자 몇 개월 혹은 몇 년 만에 돌아와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포로가 되어졌다,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고 감격스러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포로에서 이제 다시 돌아왔으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아이고 정말 열심히 우리가 바르게 살자. 다시 돌아왔으니까 우리 민족을 일으키자, 회복시키자. 그런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시작을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세게 말씀합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과 같이 높이라. 허물을 야고보 그들의 죄를 알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살아가야 될 때 필요한 얘기가 있는데 필요해야 될 일인데 아직도 그러지 못하니까 이사야 마음속에 너를 크게 외치고 소리 질러서 들리게 하고 깨닫게 하고 정말 고함을 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긴급성도 있고요, 심각성도 있고요, 놀라운 어떻게 보면 아주 잘못된 것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신앙인들, 유대인들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되어져 있냐? 바로 금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잘못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쯤은 경험하거나 혹은 또 그런 가운데 있었던 분 가운데 하나는 이 금식의 신앙, 금식에 했던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최초의 금식은 모세에 의해서 한 것으로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금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때마다 환난 때마다 개인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도 40일간 금식을 했고요. 또 많은 신앙인들이 이 금식을 통해서 하여간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말씀, 기도보다도 사람들이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영적으로 센 그런 것은 바로 금식이 아닐까 이런 게 권면하는 분도 계세요. 금식을 하면 왜 이렇게 머리가 맑아진다, 왜 영적인 힘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자꾸 이 피가 위로 몰리지만 금식을 하면 위에 있던 피가 머리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머리로 올라가서 영이 맑아진다, 머리가 맑아진다는 피가 우리들의 뇌 쪽에 이제 건강하게 이 피가 혈액순환이 되니까 머리가 맑아진다. 그러니까 이 머리가 맑아진다고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 올바르게 일 때 기도하면은 또 어떤 능력도 나고 환상도 체험하는.
이런 것을 보여요. 그래서 이 사막의 교부 가운데서 안톤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금식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금식 기도에서 영적인 그런 전쟁 속에서 들어가게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정말 온갖 이 사단들이 귀신들이 쫓아와가지고 자기를 괴롭히시게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또 친척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무슨 형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으로서 또 명예욕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음란에 대해서 자꾸 이 사모에서 기도하는 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거기에 지지 않으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막 몸을 때리다시피 아주 너무나 힘든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안톤이라고 하는 이 교부, 사막의 교부, 또 사막의 신앙의 어른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서도 내가 이것을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좋은 게 있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마귀가 사단이 꺾으려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는데 그것을 이기는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삶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올바른 삶을 살지 않게 마귀가 자꾸 더 거기다 공격을 하더라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감당하지 않는 삶을 살 때 마귀가 더욱더 공격을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온전한 마음을 갖고 친절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화를 내거나 성내는 일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의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체험을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여간 문제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금식해서 기도하고 금식해서 힘을 다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제 포로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금식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내 뜻을 돌이키겠다 혹은 크게 응답하시고 역사하는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만이 있기도 하고 당연히 답답하기도 하고 당연히 억울하기도 하지요. 그때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형식과 방법을 통해서 금식한다. 금식하고 태도는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형식은 갖고 있지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기에 합당한 금식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금식은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금식은 하지만 때로는 괴롭히기도 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또 욕하기도 하고 형식은 갖고 있지만 겉에 마음 중심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금식을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가운데서 금식에 대한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발적으로 음식을 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아나네페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자신의 영혼을 괴롭힌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금식이 음식을 안 먹는 것은 당연히 금식이지만 금식을 안 먹고 내 영혼을 괴롭힌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하면서 내 영혼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놓고 또 회개의 문제를 놓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면서 남을 괴롭히는 거야. 남. 어떻게 보는 거야. 기본대로.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짜증나 말 걸지 마. 내가 배고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마. 또 얼굴 수척하게 되고 머리도 안 감고 덕지덕지 달지 말고 깨끗하게 하면서 금식하라고 분이 예수님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 통에 자복하는 거. 하나님 자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내 영혼을 괴롭히는 건데 남의 영혼을 괴롭히는 거예요. 남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식에 씌워진 금식에 대해서 따끔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물론 여기서 번역에 좀 차이가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 한국적인 번역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번역은 기뻐하는 금식이다라고 하는 거지만 원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금식은 아니라 선택이라고 하는 말을 더 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금식은, 어떻게 보면 의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은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금식이냐? 금식을 하면서도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을 기뻐한다. 여러분, 나 금식할 때 너 가만히 있어. 너 꽉 잡고 있어. 너 절대 너 안 풀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금식하면은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금식하면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금식하면서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줘라. 멍에의 줄을 끌어줘라. 압제당한 자를,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해줘라.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금식해서 죄로부터, 문제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역경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악을 쓰고 바라가면서 왜 옆에 있는 이웃들은, 왜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누르고 있고 붙잡고 있고 못 살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 얘는 원래 잘못한 애예요. 얘는 나한테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당연히 그래야 돼요. 내가 징벌하는 게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금식을 해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하면, 네가 그렇게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면, 네 주변에 있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일을 끊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금식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쾌락을 찾고, 또 금식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강요하기도 하고, 또 금식을 하면서도 심지어 남을 구타하고 폭력하는 행위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하기를 나 금식하니까 모든 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금식해. 내 삶을 고치고 내 방법을 고치고 내 중심을 고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라라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함께 하면서 내 삶을 고쳐서 이웃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쓰지만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게 되어준다고 하면은 십자가의 정신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라. 여러분, 완벽하고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왜 하나님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응답이 없으십니까? 왜 이렇게 공정 안 하십니까? 그런 백성이라고 하면 먼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죠.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좌편에 가르시잖아요. 가를 때에 왜 저 사람들은 오른편에 가르고 우리는 왜 왼편에 가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아니야. 굶주렸을 때에 먹을 걸 줬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라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얘기해요. 아니 언제 제가 주님께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을 바라보면서 내 중심과 내 삶을 드린다는 건 큰 축복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내게 나오고 내게 바라려고 내게 간구하려고 할 때에 너희들의 삶도 아름답게 다듬어라, 아름답게 고쳐라, 아름답게 회복시켜라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들의 삶을 받으시면 놀랍고 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금식하면서 신앙생활했던 우리 감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사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아세요? 정말 우리가 감리교라고 하는 말, 규칙쟁이라고 하는 말처럼 철두철미하게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이런 삶이 뺑글뺑글 돌아간다. 그게 다람쥐처럼 돌아간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돌아간다. 아이고 오늘은 뭐 하려고 하는데 사실 바빠서 힘들어서 어려서 포기해야 되겠네, 다음에 해야 되겠네, 나중에 하지,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웨슬리 목사님과 그 감리교회 청취자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금식하는 날은 금식하고 구제하는 날은 구제하고 봉사하는 날은 봉사하고 말씀 증거하는 날은 말씀 증거, 말씀 있는 말씀, 철저철명의 요일을 탁탁탁탁 정해놓고 진행하다. 그러니까 이 감리교의 정신을 통해서 영국의 어두웠고 암울했던 그런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해요? 감리교 때문에 영국에는 폭력, 혁명이 나타나지 않았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또 웨슬리 형제라고 하는 우리 감리교도들 때문에 영국의 사회가 혁명과 폭력 없이 새롭게 편하게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나라에서 우리 좀 살게 해달라고 폭력과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뭐 시리아 아니면 내전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보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어가잖아요. 얼마나 비참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더 이렇게 폭력과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 존 웨슬리 형제, 감리교도들을 통해서 거룩한 변화가 영국 땅에 일어났다라고 역사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부름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서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하게 복되게 연결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날 문제만 있습니다, 어렵습니다가 아빠만 찾아오는 그런 자녀도 귀하지만 형제들끼리 잘 사는 자녀들을 보면 부모님도 뿌듯하실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가 맨날 보면 싸우더라고 갈라지고 마음이 참 안타까워. 그러나 모든 형제들이 서로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형편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렇게 살면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서 나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들의 삶을 잘 고치고 회복시키면 나도 기쁘고 나도 역사하고 나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 신강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매달려 계세요. 금식하며 기도하면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웃들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평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웃의 평화를 이루시기, 지역의 평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 뭐라고?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나 여기 있어, 이 말씀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들의 소원과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참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줬을 때 우리는 건강한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온전한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복된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한 회복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자녀 삼으셔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더 큰 축복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하신 우리의 삶의 주변을 잘 안도리하게 하시고 사랑하게